아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몸을 또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9월 20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거룩한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요즘같이 코로나로 위험한 사회 속에서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서가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찾아가셔서 모두 보살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1일부터 수도권의 학교들이 등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극복하여 예전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이 시간 함께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읽어봤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사사기가 왜 사사기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심한 괴롭힘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네, 이 사사라는 뜻은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을 사사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사사가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평화롭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다가 사사가 죽고 나서는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들은 잠시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지만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는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사사들이 정말 위대해 보였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삼손 들어보셨죠? 삼손은 아주 힘이 세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삼손이 어느 날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게 했었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됐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비밀을 그 여인에게 아무리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알려주었으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여인을 더 사랑했던 삼손은 결국 들릴라에게 자신의 약점을 말해주게 돼요. 그래서 삼손은 아주 비참한 끝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드온이라는 사사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 기드온은 300명의 적은 인원으로 미디안 백성들, 수많은 미디안 백성들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면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기드온이 전리품을 가지고 멋진 옷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기드온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사들도 우리와 같이 참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도와주라는 그러한 역할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이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조차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 않자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을 분배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서 어떤 한 개인의 집에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 개인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서 먹고 살려고 했던 그런 레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힘을 모아서 12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데 형제의 자매끼리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명으로 엄청나게 신식 무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키가 크고 건장해서 힘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기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사기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로 정말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한 여인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믿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말씀에서는요, 여러분들을 향해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에 왕이 있다면 그 왕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지 흥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굳게 믿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믿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사사도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역할을 주었던 레위인들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함께 나눌 말씀을 미리 보자면 하나님은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도 한 줄기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이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는데요. 그 피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겨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기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구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더 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